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3월 한 달도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3월 한 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함께 하심에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나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난 연말에 기도 제목들을 다들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들을 보니까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과연 뭘까요? 건강. 그렇습니다. 맞아요. 건강이에요. 어떤 이는 올 한 해 독립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올 한 해 가정뿐만 아니라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건강하길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고 큰 기도 제목부터 어떻게 보면 작은 기도 제목. 근데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간절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바꿔놓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저마다 기도 제목이 다른데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건강이에요. 그 정도로 이 건강의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잘 싸고, 그리고 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몸은.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몸은 잘 먹고, 잘 쉬고, 잘 싸고, 잘 뭐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몸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적인 그 건강을 챙겨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지. 네. 그 문제를 이번 3월 한 달 동안 좀 고민하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여러분, 좀 균형 있게 건강하게 살아갈 때에 그 삶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어려운 말로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교회 후임자를 누구로 세웠냐 하면 디모데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말씀은 목회함에 있어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냐라고 하는 게 주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이후에 그 교회 담임자가 됐는데 그 담임자를 사도 바울이 세웠다라고 했을 때에 그 담임자,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오는 사람은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사람을 세웠겠지 아무나 세우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디모데에게 특별한 그것이 무엇이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체크해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이 디모데는요 육체적으로는 좀 연약했다 그래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럽니다. 반면에 육신적으로는 건강하진 않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탁월하고 특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든다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니까 이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고 하는 곳인데 이 고향 땅에서 여러분
내 평가를 받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예수님도 그 잘하는 것에서 좋은 평가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받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서로 존중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디모데는 자기 고향 땅에서부터 좋은 평판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 이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디모데는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연배가 어린 그런 사람이지만 그의 영적으로는 탁월한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좀 연약해서 병약해서 힘들었지만 영적인 것만큼만은 누구보다도 건강했던 사람이 이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디모데가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뭘 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해야 됩니까? 아니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잘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챙겨주는 어떻게 보면 보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챙겨주는 보약과 같습니다. 우리의 주식이 돼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끝나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좀 달라졌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전에는 이단이나 사이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종교가 사이비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들끼리 숨어서 이렇게 했지 지금처럼 대놓고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대놓고 JMS나 아니면 신천지 대놓고 광고하는 거 아십니까?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까지 이 중랑구청 사거리에 보면요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그냥 버젓이 우리로 얘기한다 그러면 전도 활동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서부턴가 이제는 공격적으로 그들이 이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볼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신천지에서도 JMS나 이런 이단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똑같은 거 통일교도요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유사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이 되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있는 안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 한번 15절 하반절인데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영적으로 건강한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이비 종교나 이단 종교들, 여러분 성경의 얘기를 하면서 누구 얘기를 합니까? 자기 교주들의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구원에 이를 이름을 주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면서 슬그머니 누구를 끼워 넣습니까? 자기들의 교주들을 알게 모르게 끼워 넣으면서 그것을 믿어야, 그 사람을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그 예수는, 첫 번째 예수는 실패자라고. 그런데 우리 교주는 그 예수를 대신해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 그들이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비나 이단 종교들의 말씀을 들으면 듣기에는 시원합니다. 교회에 안 좋은 것들을 얘기하고 목사님들이 안 좋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들을 때는 시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듣기에 시원하니까 먹기에도 먹음직스럽고 달콤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얘기들은요, 기존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논리적이에요. 과학적인 근거까지 다 대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구나, 이게 진짜 진리구나 라고 덥석 받아먹습니다. 그런데 막상 받아먹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더 혼란스러워요. 1차적으로는 가족 안에 깨짐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져요. 요즘은 여러분 어떤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볼 때에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가족이 깨지고 가정들이 깨지는 그런 모습들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드러내면서 그 안에 영적인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단들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더 확실하게 보여주면 그게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어떤 말씀이 영적으로 건강한 말씀입니까? 우리 한번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말씀은 유익한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을 근거로 꾸짖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행동하도록 돌아서도록 하는 게 이게 바로 책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영적으로 힘이 되는 그 말씀은요, 무조건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꾸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함이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은요, 책망을 목적으로 말로써 허물을 교도한다. 우리의 잘못이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것은요, 들은 바를 실행하도록, 행동하도록 훈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들었을 때는요,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거북할 수도 있어요. 해석이 안 되고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튕겨져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수고로움이 필요로 합니까? 힘들어요. 근데 돌아서야지 산다 그러면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요,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을 제약시키게끔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라 그러면, 그 길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심림이 된다 할지라도 그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불량식품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불량식품이 먹으면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맛있어요. 말이 불량식품이지 입에 넣어서 오물오물하기에는 맛있어요. 근데 결국 불량식품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이비의 말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에는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기에 좋으니까 보기에도 먹은입스러워요. 예전에 듣지 못했던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시원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먹으면 불량식품, 어떤 말씀이라 그래야 될까? 들으면 결국 탈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아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픈 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프면 한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아픕니까? 이게 장기화되면 다 알게 모르게 아파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량식품이 우리의 몸을 해친다 그러면 이 불량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해쳐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말씀이 영적으로 건강한 말씀이냐? 우리 한번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보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해주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주는 말씀이 영적으로 건강한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뜻은요, 완전히 갖춘다 이런 뜻이에요. 완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갖추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게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선한 능력을 나타내도록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말씀은 유익을 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말씀은 인격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지금 그 말씀이 있어요. 이걸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를 받아서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약이 좀 이렇게 있어요. 이 약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죠. 근데 아무 때나 먹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영적으로 건강을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언제서부터 먹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이 영적으로 건강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라고,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건강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이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다실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이미 어리지 않다라고.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가깝고 하는 이제 80 이런 분들이다라고. 그러니까 최소가 20대 중반 후반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어리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미 늦은 건가? 끝난 건가? 아니죠. 그렇죠.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에 가장 어릴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냐? 지금부터. 이미 시간은 지났지만 남은 생애 가운데 가장 어린 지금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약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약효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은요, 정기적으로. 뜨문뜨문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여러분, 음식을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혹시 아십니까? 532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럽니다. 532.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탄수화물 5, 지방 3, 단백질 2 이런 비율로 먹을 때에 건강하다 그래요. 여기까지를 해야 되네. 그러니까 이런 비율로 먹을 때 건강하고, 그리고 입에 집어넣고 그냥 몇 번 씹는 것이 아니라 30에서 40번 정도 씹어 먹어야지 소화도 잘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탄수화물 5, 지방 3, 단백질 2 편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보통 내가 듣기 좋은 말, 읽기 편한 말씀만을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말씀과 모든 성경은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거나 보고 싶은 말들만 꼽아서 빼서 듣거나 먹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다 편식 없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 먹을 때 책망의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망하는 말씀이다 보니까 감정이 상하고 생각이 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 편식하지 마 그러셨잖아. 왜? 편식하면 안 좋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식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0에서 40회 정도 이렇게 씹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묵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소가 여물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쭉 이렇게 해서 삼키면 끝납니까? 아니,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게 바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한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들은 말씀이라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는 medit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meditation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말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medicine이라고 하는 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서 상함이 치유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방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묵상을 통해서 내가 갈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기적으로 그리고 편식 없이 그리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느냐? 삶에 적용하라고. 적용하지 않는 그 말씀에 실천하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꼭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적 건강을 주는 말씀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이어졌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크고 작은 유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후회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그런 생각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런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면역력이 있으면 병에 잘 안 걸리는 것처럼 영적인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묵상하면서 삶의 실천에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건강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뼈가 되고 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고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몸은 어떻게 보면 좀 덜 건강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그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능히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보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